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빛이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가 그 가정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지만은 참 우리 왕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로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스러운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피테르부르크에 아까끼의 빛이라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노인은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가장 고급스러운 외투를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은 가장 고급스러운 외투를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 외투를 장만하기 위해서 그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루블이라는 엄청난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노인의 평생의 소원과 목표로 삼았던 고급스러운 외투를 장만을 했습니다. 이 장만하는 그 순간에 밀려오는 그 감동과 눈물은 정말로 잊을 수가 없었고, 정말로 뛸 듯이 기뻤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탈을 당하고 그 외투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노인이 고급스러운 외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로 걸어왔던 그 인생의 목표가 다 빼앗긴 거예요. 한평생의 모든 소원들이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성공이 강탈당한 것이고, 그의 행복이 다 강탈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골골이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단편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은, 인생의 목표가 고급 외투를 장만하는 것이었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이걸 평생의 목표로 걸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집 장만하는 것, 좋은 고급 아파트 장만하는 것, 저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그런 좋은 집을 장만하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 든 분들은 집 장만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걸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근데 그 자동차가 엄청나게 비싼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수억이 되는 그런 자동차도 있어요. 집 한 채 값도 더 넘는 그런 자동차도 있거든요. 그걸 인생의 목표로 걸고
그 차를 장만하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국회의원 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국회의원 배지 단 이후에 그 넘어서는 나중에는 대권을 바라보는 거죠. 대권이 뭔지 압니까?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잠룡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행복은 소유에 없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나는 좋은 집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누구같이 금배지는 달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나는 왜 살아갑니까?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장소는 어떤 들판이나 산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장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성경은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같은 장소를 다른 말로 다양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럼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 그 지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안 갔다 오신 분도 있지만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호수지만은 정말로 중동 지역에서 바다라고 할 만큼 큰 호수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를 연상을 합니다. 근데 그 산정호수 몇 배가 되죠. 몇 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될 겁니다. 아마 그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많은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해서 어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큰 바다였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티베리아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곳곳에 도시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기에 디베랴 바다는 티베리아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서 3일 밤을 머물고 묵다가 왔는데, 저희들이 묵었던 그 호텔이 굉장히 조망이 좋았어요. 일출과 석양, 이건 정말로 예술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예술적으로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기네렛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문명은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프라데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고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가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 문명은 바로 나일강이라는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났어요. 저 인도의 문명은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는 이스라엘의 문명의 발산지요, 유일한 수원지였고 유서가 깊은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바다에 오셔서 고기잡이에 나섰던 제자들을 만나셨고, 고기잡이가 끝난 후에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고, 또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 말기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티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셔서 지금 시리에 잠긴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 제자들에게 성공을 체험시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걷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티베리아스라는 이 바다는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최후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다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목자로서의 제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제자들의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디베랴 바다에 다시 와가지고 베드로를 위시한 7 제자들은 그 디베랴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에 나갔는데, 그 제자들에게 왜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슬픔에 젖어 있고 왜 낙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과 낙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신앙으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라.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라. 자, 부활의 신앙으로 뭐를 일으키자고요?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흥회를 다닐 때 항상 부흥회 포스터가 뭐냐면은 심령대부흥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심령대부흥회.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에 심령대부흥회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심령대부흥회라는 말이 사라지고 뭐라고 적혔냐면은 축복대성회, 소원성취성회,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성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집에 돈이 떨어졌어. 연탄이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라면이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돈 떨어진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모든 절망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베드로를 이시한 7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깊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깊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멸관을 쓰심으로 머리부터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옷을 벗긴 후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깊은 근심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깊은 근심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가운데 전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는 많은 절망과 탄식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가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경제 코로나가 아마 이 한국을 덮을 것이고 세계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하면은 깊은 회의와 실망에 빠졌어요. 사람이 회의가 오고 실망에 빠지면 전부 다 절망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자기 동료들 중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내면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깊은 회의와 실망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좌절감과 허탈감에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도 없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는 전부 다 기전으로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왜 기전으로 들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시한 7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으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영광의 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속국으로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옛날 그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이 주님으로부터 아마 자리 한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부푼 꿈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거죠.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은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 아닌 죄수지만은 죄가 없는 죄수로서 흉악무도한 죄인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막 허탈감과 좌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줄까요?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시한 7 제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북방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금 같으면 수산업 협동조합 같은 그 조합장을 할 정도로 굉장한 어업의 사업을 벌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그대로 두고 심지어는 가정을 그대로 두고 부모님조차도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훈련을 받고 주님의 복음에 깊이 헌신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다시 배와 그물을 챙겨가지고 고기잡이에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 속에는 누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니네들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전문 직종으로 나는 가겠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기술이 많고 내가 실력이 많으면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옛날에 전직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밥 못 먹고 살아서 이 목회하나? 내가 세상에 가면 그래도 내가 돈을 벌던 사람이고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 나갈 만한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동안 목회만 해왔어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유혹받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옛날에 고기 잡는 그런 사업가였고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7 제자는 예수님은 더 이상 능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만한 권세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 많이 행하던 기적은 어디로 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무능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허무와 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꿈이 큰 만큼 꿈이 깨졌을 때는 더 허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나가서 물고기 잡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심령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심령이 냉랭해지기 시작했고요. 과거에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려던 심령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봉사해오던 사람이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잃어버린 심령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죠.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옛날 주님을 따를 때 두고 갔던 배와 그물을 챙겨가지고 고기 잡이에 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당신을 능하신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어떻게 노마 군병에게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힘없이 못에 박혀서 흉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어야 됐습니까?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오늘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우리는 수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옛날 어장에 와가지고 디베랴스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나섰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셨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 티베라스 바다에 오셔서 낙심과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셨는가요? 첫째는 십자가의 경험으로 회심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십자가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성공, 십자가의 축복,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다가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 있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길이 막혔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혀요. 힘들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저주가 밀려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경험하면 성령 충만하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십시오.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이 분명한 사람들은 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물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요? 실패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밤새도록 그들은 고기잡이에 나섰어요. 그들은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어느 어장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들은 갈릴리 바다, 이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굉장한 선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 말은 실패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없나이다 그러면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시 한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없다는 말은 완전한 실패예요. 여러분들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 실패가 결국은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고 이 7 제자들의 심령을 다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에게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성공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지 잔머리 굴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요, 사업 잘 되고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주님이 도와주시는 현장을 볼까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5절 6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배 오른편, 왼편, 앞편, 뒤편 안 던져본 데가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11절에 말씀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 고기를 잡은 걸 세어보니까 153마리인데 큰 물고기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새 나가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나미 회사의 사장이 처음에 모나미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숫자가 153이라는 숫자랍니다. 그 숫자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가 오늘날 모나미 문구사의 그 정말로 황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감사에서 모든 볼펜 보십시오. 모나미에서 나온 볼펜에는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물에 찬 고기가 153마리 나의 산업에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내가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활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깊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어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깊은 회의와 실망 속에 쌓여 있어도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활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어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만남으로 부활을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고 깊은 회의와 실망 속에 좌절감과 허탈감 속에 빠져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지금의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슬픔을 당하신 우리 집사님들,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이 절망과 슬픔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사명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있어요. 허탈감과 좌절감도 우리에게 밀려와요. 깊은 회의도 밀려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앞으로 경제 쓰나미가 밀려올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첫째는
성장과 부흥과 사업 성공, 물질 축복, 명예와 권세, 내가 이 세상에 얻을 지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심령이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가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